미국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한 후에 제일 먼저 사인하는 그 1호 법안이 무엇이냐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1호 법안은 이 대통령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정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 1호 법안이 그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호법을 대체하는 트럼프 케어를 1호 법안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 1호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오던 이민법에 반대하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일 먼저 사인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다윗의 1호 법안은 여호와의 법궤를 이스라엘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의 왕으로 7년 반 동안 이제 통치를 했을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와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삼습니다. 다윗은 여부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빼앗고 또 새 왕궁을 짓고 블레셋과 싸워서 크게 이기게 됩니다. 다윗은 나라가 안정이 되고 안건이 강화되자 제일 먼저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영토를 확장하거나 토목 사업을 벌린다거나 이 정치적인 숙적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이걸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그 엘리 대제사장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가져갔다가 빼앗기게 돼요. 빼앗겼다가 블레셋으로부터 다시 돌아와서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 머물게 되는데 다윗 때까지 70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제 옮겨오는 일을 이제 우선적으로 하는데 귀하죠. 아주 귀하고 선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려는 다윗의 시도가 처음부터 이제 출발이 이제 잘못되게 됩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하나님 우사를 쳐서 죽이셨고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오는 걸 포기하게 됩니다. 3개월 후에 그런 일이 있고 3개월 후에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옮기게 되는데 얼마나 기뻐하면서 그 앞에서 춤을 추는지 모릅니다. 어른이고 왕인데 모든 백성들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기뻐하며 춤을 추는 거예요. 왕과 함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그것 자체로 엄청나게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아내이고 사울의 딸 미갈은 조금 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춤을 추는 다윗을 멸시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다른 거 좋은 것이 없어도 우리 삶이 여러 가지 힘들고 그렇더라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큰 기쁨과 또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 오는 겁니다. 1절, 2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은 국가적인 큰 행사로 추진합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다윗은 천부장, 백부장 또 각 지파의 우두머리와 또 지도자들과 이 일을 다 의논을 하고 온 백성과 모든 지도자들과 대표자들이 다 모여서 이 일을 추진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인 대표자가 3만 명에 이릅니다. 그들은 바알레 유다 기럇 여아림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거기서부터 이제 옮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길이가 한 1m가 되고 높이와 폭이 70cm인 나무 상자입니다. 이 법궤의 안쪽과 바깥쪽은 금으로 이렇게 입혀져 있고 뚜껑에는 두 천사가 날개를 펴서 이렇게 마주 보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모세가 받은 그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2절 중간에 이제 여호와의 법궤가 무엇인지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궤는 만군의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세 가지 의미를 이제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첫째는 만군의 여호와가 통치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역대상 2장 2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궤는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발등상이 뭔가 하면 고대 왕들이 이제 발을 딱 올려놓은 어떤 발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는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백성을 통치하신다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 속죄의 의미가 이제 법궤에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에 가서 이제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갖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의 의미가 이 법궤에 있는데요. 여호와의 이 법궤 안에 이제 십계명 돌판이 이제 들어 있는데, 법궤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는 장소의 이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 여호와의 법궤 위에 이제 그 천사들이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이렇게 그 날개를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의 이런 설명을 이제 종합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호와의 법궤는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또 통치하시고 속죄하시고 말씀하시는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특징을 가진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어떤 기능,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어떻게 이제 옮기고 있습니까? 3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방식을 세 수레로 이제 옮깁니다. 이 수레로 옮기는 방법은 70년 전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길 때 그런 식으로 이제 했어요.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일에 가까이서 이제 책임지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70년도로 있었기 때문에 우사와 아유는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여호와의 궤가 그들의 집에 이제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은 여호와의 법궤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익숙한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익숙하다, 이게 유익보다는 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잠시 후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아유는 새 수대 앞에서 가고 우사는 이 법궤 옆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법궤를 이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다윗과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은 수레의 앞과 뒤에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에 맞춰서 찬양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이제 옮기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요. 최선을 다했고 온 백성이 기뻐하고 찬양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외의 일이 발생합니다. 6절 7절을 한대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뜸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의 궤를 실은 수레가 타고 마당을 지나갈 때 이 소가 확 뛰는 거예요. 소가 이제 수레를 끈던 소가 확 이제 뛰니까 수레에 실려있던 법궤가 이제 땅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수레 옆에 있던 우사가 여호와의 법궤를 손으로 잡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니까 우사가 여호와의 법궤에서 죽습니다. 이런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모든 악기의 연주 소리와 찬양 소리가 갑자기 중단이 되면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여호와의 법궤에 쓰러져 죽은 우사에게 향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왜 그렇게 진노하셨는지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누가 그 옆에 있든지 여호와의 법궤를 붙들지 않았겠는가? 오히려 그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안 잡으면 오히려 그게 죄 짓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법궤를 잡은 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민수기 4장에 보면 이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보이지 않게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휘장으로 덮고, 옮길 때는 그 양쪽 고리에 막대기를 집어넣어서 네의 지파가 어깨로 메어서 이렇게 운반하고, 네인을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이 법궤를 만지면 안 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웃사가 법궤를 자기 손으로 만진 겁니다. 법궤가 땅으로 이제 떨어지려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법궤를 지키려고 손을 뻗어서 잡은 거예요. 웃사는 이 순간 무의식적으로 행동했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의식 중에 자기가 하나님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켜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의 집에 여호와의 법궤가 익숙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익숙한 거예요. 익숙하고 여호와의 법궤는 보호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이제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호하고 관리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어떤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된, 그게 뭐 나쁜 생각이다, 뭐 이렇게는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경외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관리하고 보호하고 내가 지켜야 되고 어떤 그런 존재로 자기도 모르게 점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웃사의 그런 상태가 법궤를 붙잡는 행동으로 나타났고,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치신 거예요. 웃사가 잘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그런데 웃사만이 잘못이 아니라 다윗과 제사장들과 지도자들도 동일한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의 법궤를 옮길 때 네이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어서 옮기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수레로 이제 옮기는 겁니다. 왜 말씀대로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로 옮겼을까요? 이 수레로 옮기는 게 안전하고 그리고 더 이렇게 편리하고 현대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깨에 매는 것보다 수레, 새 수레 하면 훨씬 안전하고 또 이렇게 멋있고 좀 세련돼 보이고, 이제 그렇게 이제 더 좋은 것으로 이제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 한 가지, 이 말씀을 지키는 것만 빼고 모든 걸 잘 준비했어요. 온 백성이 다 모였고 막 오케스트라까지 만들어서 엄청나게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옮기고 있었죠. 그런데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이 말씀을 지키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비롯해서 모두는 이 말씀만 빼고 다른 건 다 준비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많이 준비를 한다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음은 이 웃사가 죽자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이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웃사가 죽자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세 가지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한다 이렇게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웃사에게 하신 일을 부당하고 지나치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왜 웃사를 치셨는지 그걸 몰라요. 그 이유를 모르니까 하나님 왜 그렇죠, 이렇게 지나치게 이러시지,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셔오려고 선한 의도로 열심으로 한 거죠. 열심으로 했는데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역으로 마음이 다치고 불신앙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을 냈는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럴 수 있어요. 우리도 마음이 다치고 막 이렇게 불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웃사에 대한 다윗의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분노는 곧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9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이제 여호와의 궤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생긴 거예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을 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두렵고 불신앙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두렵고 겁이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또 막 열심으로 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 뭘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막 겁이 나고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제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신앙적인 의미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그냥 두렵고 싫고 막 피하고 싶고 하나님과 관계되는 건 하기 싫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어떤 의미, 영적인 의미가 뭘까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젊은 사람들은 좀 어른들, 믿음이 좋은 어른들이나 또 뭐 사역자분들이 이런 자기가 이제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또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한다든지, 그래야 이제 이걸 넘을 수 있지. 계속 두렵고 이제 겁이 나고 막 이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세 번째 반응은 그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걸 포기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 아니했다 하는데, 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것에 열광을 했던 다윗이 우사가 죽자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걸 포기해 버립니다. 다윗은 이제 말씀에 따라서 법궤를 옮기려고 했기보다는 자기 열심으로 그냥 그렇게 이제 했던 거죠.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은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포기하고 의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열심으로 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열심히 확 줄어든. 그러면서 그냥 확 뒤로 확 물러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위기나 어려움이 와도 물론 이렇게 충격을 받고 좀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막 어떤 열심과 또 막 이렇게 으쌰으쌰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보기는 좋아도 뭔가 어려움 생기면 바로 그냥 이렇게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의지해서 하면 어려움이 생겨도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힘들어하지만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렇게 좀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온 것을 포기하고 이제 어디에 이제 이 궤를 두게 됩니까? 10절 중간부터 11절을 제가 10절 중간 읽고 여러분들은 11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우사가 여호와의 법궤를 만짐으로 그 자리에 이제 죽었어요. 다윗도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걸 포기하고 어딘가에 이걸 옮겨 놔야 되는데 그걸 만졌다가 사람이 죽은데 누가 그 법궤를 자기 집에 이렇게 가져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혹시 이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 집에 가져갔다가 다 그냥 가족들이 몰사하면 어떻게 되나? 어떤 이런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아무도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이렇게 자기 집에 두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의 집에 여호와의 법궤가 이제 가게 되는가 하면 가드 사람 오베데돔입니다. 이 오베데돔이 누군가 하면 블레셋 이제 가드 사람인데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해서 이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면에서 다윗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다윗도 막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걸 지금 포기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집에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이렇게 옮기도록 하는 겁니다. 다윗보다 어떤 면에서 믿음이 더 좋아요. 그는 평범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 집에 옮기고 나서 3개월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의 모든 가족과 밭과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 사실이 다윗에게까지 알려지게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는가 하면 이웃들 온 나라에까지 소문이 퍼진 거예요. 다윗에게까지 그 소문이 이제 들리게 이제 됩니다. 이 오베데돔이 한 일은 단지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 집에 이렇게 모셔온 것뿐입니다. 오베데돔 가족이 특별히 드러나게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겸손함으로 경외함으로 주님을 모셔 드렸을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엇을 열심히 많이 하지 않아도 주님을 경외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주님을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본심에 이게 내가 주인으로 있고 싶어하지 내 마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삶의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이렇게 주권을 인정하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뭘 많이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주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주님을 내 마음의 삶 가운데 이렇게 중심에 두고,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또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사모하고, 이것보다 중요해요. 그것만 해도 그냥 이렇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남들이 다 할 정도로 그런 축복이 이제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그 복음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법궤가 죽음을 가져왔어요. 저주를 가져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음은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옮겨오려고 하는 겁니다. 12절 중간부터 15절까지 제가 12절 중간 읽고 교대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네.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다가 웃사가 죽은 후 이제 석 달 동안에 왜 하나님이 웃사를 치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는가, 그 이유를 깨닫고,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올 때는 수레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법궤를 맨 레위인들이 6걸음을 걸었을 때 다윗은 너무 기뻐하면서 거기서 소와 살찐 송아지를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후에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나아가게 되는데, 다윗은 그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어린애같이 뛰면서 기뻐하며 춤을 추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워십 댄스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오늘도 참 이렇게 예배 전에는 좀 한동안 못했는데 율동을 하면서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하는데 참 좋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주셨을 때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로 난길로 걷고 애국 군대가 추격하다가 이렇게 그들이 침몰하는 걸 보며 모세의 누이 미디암이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치면서 춤을 췄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했을 때 여인들이 또 막 춤을 추면서 이제 찬양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춤을 춘 사람들은 대부분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남자예요. 왕이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춤을 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가 너무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뻐하는 분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아무리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앞에 춤을 춰도 부족함이 없는, 지나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춤을 춘 건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에게도 이제 이런 찬양이 이제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찬양하고 이제 율동을 할 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좀 의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니까 좀 점잖게 이렇게 뛰어야 될 때 안 뛰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전에 이제 교회 어르신들 중에서 이렇게 그 율동하는 걸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동을 안 하면 안 되냐고. 이분이 이제 찬양하는 게 싫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율동하는 게 어색한 거예요. 이게 익숙지가 않아서 좀 이렇게 찬양할 때는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자니 좀 힘들고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죠. 다른 이야기지만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막 기뻐 뛰면서 막 춤을 출 때가 있는데 언제입니까? 자녀나 이 손자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을 때, 또 어떤 너무 기쁜 일이 있을 때, 뭐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나이와 상관없이 막 뛰면서 춤을 추면서 이제 좋아합니다. 성도에게는 이 다윗과 같이 기뻐하며 뛰면서 춤추며 찬양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뭐 청소년 캠프에서 이제 다 이제 찬양을 하는데 원래 애들이 그 찬양하는 거 싫어해요. 특히 남자애들은 뭐 아이돌 춤은 뭐 출 줄 몰라도 이게 찬양 이런 거 뭐 이렇게 시시하고 그래가지고 안 추려고 하는데 이제 춥니다. 다 이제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 날은 뭐 미친 듯이 막 이렇게 남 의식하지 않고 이제 춤을 추게 되는데, 이 축구장이나 야구장에서 안타를 치거나 골을 넣었을 때 관중들이 소리를 지며 춤을 추면서 너무나 기뻐하죠. 아이돌 공연할 때 보면 얼마나 다 일어서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모든 축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무리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부족하죠. 아무리 해도 부족합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이 다윗만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혀 기뻐하지 않고 분노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께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다윗의 아내이고 사울의 딸은 미갈은 찬양하는 무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미갈은 왕궁 창궁에서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면서 그 앞에서 춤을 추는 다윗을 보면서 업신여기는 거예요. 무시를 하는 겁니다. 왕이면 채통을 지켜야 하는데 망가진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저건 망가진 모습이에요. 그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특히 다윗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미갈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가 다윗의 어떤 부분을 경멸했는지 나옵니다. 20절 중간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이제 베옷을 입고 이제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 춤을 춘 것 같아요. 이 베옷 하나만 입고 어린아이 같이 막 뛰면서 춤을 추니까 살짝 이제 그 속살이 이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면서 함께한 백성들은 다 함께 찬양을 하니까 다윗의 그런 게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미갈은 찬양을 하지 않고 다윗이 춤추는 그 이렇게 바짝바짝 뛸 때마다 속살이 보이는 그것만 보면서 막 경멸을 하고 너무나 이제 싫어하는 겁니다. 미갈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일도 없어요. 하나 전혀 이게 없습니다. 왕이 왜 저래? 채통이 없이 여자들 앞에서 속사슬 보이네, 유치하네, 너무 싫다, 수준이 왜 이렇게 낮을까,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마음 뿐인 겁니다. 미갈 앞에 어떤 수식어가 이제 붙어 있습니까? 16절에도 사울의 딸 미갈, 20절에도 사울의 딸 미갈, 23절에도 사울의 딸 미갈. 의도적으로 지금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이 미갈을 이제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미갈에게 아버지 사울의 불신앙과 불경건이 그대로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미갈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미갈이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했는데 미갈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2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러므로를 시작해요. 이 미갈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왕비에게서 이 자식을 못 낳는다, 아들을 못 낳는다, 이러면 이제 참 힘이 없어요. 다른 왕비, 다른 이렇게 이렇게 왕비들은 이제 이렇게 자식을 낳는데 이게 못 낳는다. 이것만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말할 수 없는 이제 이렇게 무기력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자식을 낳지 못한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아니라 미갈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못 낳는 겁니다. 우리는 미갈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데 이기심이나 시기심이나 자꾸 사소한 것에 마음이 다치면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가드 사람 오벳에돔처럼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모시는 거죠. 이렇게 겸손하게 뭐 주님에서 뭘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찾고 내 중심에 모시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그대로 주님 앞에 이렇게 경배하고 감사하고. 우사처럼 신앙생활에 익숙함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뭐 하나님도 이렇게 제한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우리 익숙함, 예배도 익숙하고 모든 게 익숙하고 그래서 경외함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어떠하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직분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어린아이같이 진짜 어린아이같이 그냥 하나님 한 분만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누가 뭘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그냥 하나님이 좋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높이고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